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이 우리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근데 그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육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지만 이 죽는 거 안에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육체가 있다. 그 육체를 우리가 이제 영이 덧입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휴거 때가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 육체가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을 몸을 영이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제는 곧 다가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썩지 않는 이게 썩을 육이 부활의 육, 썩지 않는 육을 입고서 이제 갈 날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한 사탄 마귀가 이제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기고 완전히 이제 갈 날이 가까운다 이런 말씀도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겨라 이런 말씀은 우리 몸에도 새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라는 이 몸 안에 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혼에는 나라는 인간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근데 그 사단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빛을 통해서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육 안에 있는 사단을 밝혀야 된다. 밝혀야지만 있는 거를 인정하고 또 그것이 나올 때 빛으로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적 존재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는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있는 거는 확실히 인정하겠죠. 그죠? 나는 착하고 싶고 나는 제한 짓고 싶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원치 않는 것이 나오는 그 모습이 사단이 인간의 몸속에서 내 몸에서 살고 있구나. 정말로 말씀에 의해서 또 내 육체를 보니까 빛을 통해서 내 육체를 보니까 내 육체는 사단이 살고 있구나. 근데 그 사단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모습이 사단이 역사를 할 때마다 내가 자꾸 넘어가서 빛이 약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넘어가서 자꾸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사실은 어둠이고 그 사망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 사탄이 나올 때 삼키고 이겨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서 사탄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와요. 그래서 7배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큰일이 터지면은
내 안에 원래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원래 있는 것이 탁 나올 때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이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칠배를 당할 때 나오는 거는 사탄이에요. 그죠? 그 나올 때 이게 사단이 내 몸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바라봄으로 더 가지 말고 주님 바라봄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사탄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적으로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칠배를 당했을 때 막 나오는 걸 보니까 아우 내가 자꾸 사탄한테 지네? 그러니까 지고 있는 중이죠. 그죠? 사탄한테 지니까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고 있는 거를 내가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면서도 빛이 없으면 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래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뭐 주님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죄를 보는 거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완벽하게 사냐,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사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는데 뭐가 이단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게 이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하면 내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잘 보이니까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서 천국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랑을 못하더라도 주님은 뭐 내 안에 계시니까 자유하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죄를 짓더라도 자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죄를 짓는 거를 얽매이지 않고 막 자유하게 산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인정도 않고 이렇게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날이 가면 갈수록 사단이 더 쌓이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갖고 너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회개도 못해요. 왜냐면 정신줄을 놓으니까. 그리고 사단이 너무 몸에 많이 심겼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게 만드는 혼미한 영을 더 많이 버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그래서 정신 차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사단이 있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뭘 삼키려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이제는 오실 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여기서 썩지 않는 것이 이게 변화돼서 이게 우리가 썩을 육이 변화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된다라는 말도 이 말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을 삼키고 이기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휴거가 닥치면은 내가 이기는 자의 휴거로 참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 된다는 말은 내 안에서 사탄이 나타나면 그거 안 따라가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그 상태를 이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은 육신적으로 화를 내 아니면 육신적으로 가족을 챙기고 가족 따라가 라고 하는 게 다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단이고 어둠이다고요. 근데 그걸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바라고 내가 견디지. 그러면은 주님 바라보고 견디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 바라보면 빛이 나오니까 의지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탄 있는 건 아는데 내가 사탄을 못 삼키고 있어. 대부분 많이 못 삼킬 거예요. 그죠? 사단이 야 화를 확 내라 그러면은 머리에서 먼저 그러잖아요. 야 한번 쏴줘야지만 저 사람이 앞으로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준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한번 확 하는 거예요. 막 뭐락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잔소리를 하든지 뭐 혼내든지 그거는 원래 있던 습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을 삼키고 이긴 게 못 되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면 미혹 사탄 귀신을 알아야지만 그걸 어둠으로 볼 수 있고 사단으로 볼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은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이겨야겠구나.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알아야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을 모르면 그냥 주님 바라볼 때도 있고 안 바라볼 때도 있고 이러면은 몇 번 당하다 보면은 바라보는 것조차도 희미해지고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 자꾸 재지면은 주님 바라보는 거를 못하게끔 사단이 또 이렇게 나를 그냥 얽어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많이 지면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바라보는 게 이게 통상적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때 나오는 거죠. 그죠? 영에 계신 빛이 내가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자. 그러면 주님 붙잡으니까 안 넘어갔어. 이게 영에서 생명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몸에 아무리 있어도 주님 의지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사단을 이렇게 막 물려 주셔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영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입 다물었다 그러는데 그거 뭐 계속 줘봐요. 그 입 못 다물잖아요. 그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나라는 혼이 그 영을 향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을 향하려면은 사단이다 하고서 영을 향하지. 그냥 사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평범하다 그러면은 주님한테 달려가는 그 급박감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얘기할 때 느낌상 알아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하는데 공격하면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사단이 나오는구나. 머릿속에서 금방 알아요. 그리고 몸으로는 막 오싹한 거예요. 사람이 뭔 얘기를 할 때 소름이 돋아요. 뭔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 나한테 전화로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 엄청 무서운 느낌이 와요. 그 사람은 이제 남자분이니까 대부분 이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그럼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 자체도 사단이지만 내 몸에서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붙잡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쪽에서 나오는데 무섭게 나오는구나. 머릿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주님 붙잡자. 전화 끊고 났는데 계속 무서운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막 이제 무서운 게 막 나를 막 이렇게 부추겨 주는 거거든요. 더 무서워지라고. 그러니까 덜덜덜 떨리지만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단으로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사단도 이렇게 두려움을 주니까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길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잘 견뎠어. 그러면 그게 뭐 완전하진 않지만 사단을 빛으로 삼키고 이긴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삼키고 이겨라 이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삼키고 이겼어야지만 사망을 삼키고 이기면 이제는 그게 이제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거니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망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사단들이 움직임을 상대방이 세게 나오니까 내 안에서 그냥 움직여 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변화가 없는 게 사탄을 모르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일단 우리가 내면 기도를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자꾸 발견하는 게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내면 기도 한다. 그 다음에 내면 기도를 하면서 내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니까 내 몸에서 두려움도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이런 게 사망이라는 거. 근데 사망을 못 이기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망을 삼키고 이길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면서 계속 내면 기도하면서 내 몸에 나타나는 사단을, 사망을, 어두움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자꾸 있다. 내 몸에는 사단이 있구나. 내 몸은 사단의 집이구나.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만 사탄한테 져서 자꾸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이게 좀 이게 슬프잖아요. 그죠? 자꾸 사탄한테 내 몸에 있는 사탄한테 끌려가니까. 그래서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육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승리예요.
그 육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미혹이, 야, 미혹이 이제는, 누구 생각해라. 근데 좀 못됐지? 라고 이제 생각을 준다고요. 누구 생각해보니까 못됐다고 생각이 주잖아요. 그러면 미혹이다 하고 생각 안 하면 된 거잖아, 그죠? 말씀대로 남을 갖다가 미워한 건 아니니까. 미혹은 그냥 미혹일 뿐인데 내가 미혹을 분별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가 욕심에 들어가니까 정가 욕심이 불완전하니까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으니까 이 정가 욕심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갈 때 그게 육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으로 끌려가지 않을 때 승리한 거다. 그래서 머리부터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누구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이 참 못됐다고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있으면 미혹을 잡아먹는 거예요. 미혹은 어둠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종류니까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 사망을 삼키는 방법은 썩을 것으로 심는 거다. 억울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 세게 사탄이 나오면 그때 그냥 미혹이면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봐서 삼켜먹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요. 머릿속에서 자꾸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말을 하라는 거는 미혹이니까 주님 붙잡고 그 미혹 공부하고 빛으로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미혹이 사라졌어.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안 들어갔으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미혹을 삼켜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미혹 삼켜먹으려면 이제 썩을 것을 심는 건데 입 다물고 끙끙대면서 나오는 현상이 그게 미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안 다물면은 끙끙대면 나올 것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입을 다물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와요. 왜냐면 내가 못 나와서 참고 있는 줄 아냐. 나는 너보다 더 잘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입 다물으라고 그래서 입 다무는 거야 라고 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억울해서 부글부글 끓는 거 이것도 사단이구나. 공부하는 거에 입 다물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미혹이다 하고 주님 붙잡으면 미혹을 삼켜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거랑 근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 다물 때 끙끙댈 때 나오는 생각이 미혹이다. 근데 이제 보통 때도 누가 좀 안 됐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됐으면 내가 도와줄까? 이럴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남 사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미혹이 와요.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도와줄까? 라는 생각이 왔는데 영성은 뭐 어차피 다들 고생하면서 하는 건데 안 도와주고 뭐 인생 배우는 것도 괜찮고 내가 또 영성길 가면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아봤자 엄청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와요. 그러면 그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내가 도와줄까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도와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내가 큰 실수를 하든가 아니면 곤란해질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없지만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그냥 크리스찬이면서 오세요 그러고 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건 엄청나요. 왜냐면 우리가 같이 여기서 40명이 영성했어도 성격이 모나고 영성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영성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청 괴롭혔다고요. 내가 괴롭힘을 많이 당해보니까 야 영성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가족 아니고서는 괴롭힘을 일부러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정확히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된 정과 욕심 가지고 남을 갖다 같이 살자. 이제 불쌍하다고 크리스찬이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뭐 이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너무 정과 욕심 많아갖고 많은 사람 도와주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당한 것이 너무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때도 됐으니까 신부 준비 잘하고 내 앞길 잘 가고 생명길 잘 가면 되는 거지. 누구를 불쌍하다고 오라고 해서 같이 사는 거는 정과 욕심이니까 절대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몸으로 휘결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혹이 같이 살자고 하자 라고 생각은 온다는 거죠. 남이 나쁜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정과 욕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같이 살아요. 이 소리를 머리에서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몸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육으로 끌려가지 않는 모습이 승리다. 미혹은 분명히 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끌려가지 않으면 승리한 거예요. 근데 끌려가니까 지금은 미혹이다 하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잘 들어와 있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냐? 그건 미혹인 거예요. 그죠? 이 길 갖는 게 맞는가? 아니면 진짜 휴거는 올 것인가? 대부분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해 한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안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어느 날에 오든 어느 날에 안 오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초대교회 때 그 시대에 온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시대에 오는 것처럼 준비를 했다고요. 그분들이. 근데 그 시대를 지나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라고 지금 오는 것처럼 준비할 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이 진짜 오실 때는 첫째 부활로 가니까 1등으로 가면은 그것도 우리랑 같은 동급으로 휴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언제 온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제 온다고 자꾸 얘기하다가 자꾸 안 오시니까 말이 이제는 좀 식상해지니까 사람들이 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온다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면 가면 된다. 근데 준비는 빛으로 하는 거고 자기를 보면서 하는 거고 사망을 삼키면서 이기면은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 미혹이다. 휴거에 대한 어떤 의심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안 올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자꾸 스스로가 자기를 추스리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도 빛을 채우고 오늘도 내가 혹시라도 사망이 내 몸에서 역사할 때 삼키고 이기는 수준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인정하고 주님께 향하면 된다. 머릿속에서 야 우리 뭐 조금 엉뚱한 생각이 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영성을 하면서도 엉뚱하게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아니고는 다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생각은 미혹이다.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미혹을 아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미혹이 역사하면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다. 쉽죠? 근데 주님 바라보고 뭔가가 나쁜 생각 오면 미혹이다 하라는 거를 그거를 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말을 신으면서도 이건 누가 사줬지? 그러면 미혹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사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으면 되지,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뭐 샤워하면서 뭐 발바닥 닦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홍학처럼 서 있네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미혹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으면서 건국 먹으면서 이거 이 조혜리가 잘 먹는데 내가 끓여주면 좋을 텐데 이것도 미혹이죠. 그죠?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왜 딴 사람 생각을 자꾸 하냐.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갖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한국에서. 그죠? 먹으면서 조회 생각나는 건 정가 욕심에 기인한 미혹이다. 이러고서 생각하지 말자. 밥이나 잘 먹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샤워하면서도 미혹을 분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는 그 양말을 신으면서도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가만히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아침에 이제 안개가 너무 자욱히 껴서 그러면 옛날에 추억이 생각나. 그럼 미혹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바라봐야지. 옛날 생각을 미혹으로 인정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딸내미가 이거 사줬지? 닦아줬지? 그럼 미혹이다. 주님 바라봐야지. 이러면 돼요. 그죠? 그렇게 머리에서 자꾸 역사하는 게 주님 아닌 영성길 가는 거 아닌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이제 미혹인 거를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 미혹을 삼키고 이길 수 있다. 쉽죠? 그죠? 근데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신경 안 쓰니까 미혹도 모르는 시다 보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거죠. 그죠? 막 뭐 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청소해라 그래. 뭐 또 뭐 하고 있으면 빨리 가서 쌀 씻으래. 내가 순서대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미혹이 막 시켜요. 그러면 네가 쌀 씻으라고 그럴 거냐? 나 지금 하던 거 뭐 입을 먼저 갤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초보자가 와서 미혹이 자꾸 알려주는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원래 순서대로 하는 거는
쌀을 씻었으면 쌀을 다 씻고 밥을 안 쳐놓고 가서 이불 개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쌀 씻고 있는데 이불 개라는 거야. 그럼 쌀 씻다 가면 쌀이 다 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참견하는 게 그게 미혹인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나를 자꾸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더 쌀도 뿔게 만들고 밥도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다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를 보니까,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응? 일단은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옷을 입으면 되지. 왜 자꾸 밥하는데 옷 입으라고 그러고, 청소하는데 밥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막 머릿속에서 막 혼돈을 주는 게 이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순서대로 딱딱딱, 미혹이 안 당하고서 이렇게 잘하면은요, 깔끔하게, 빨리 끝나요. 근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이렇게 시킬 때는 모든 게 사고투성이에요. 그래서 미혹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조금 더 내가 많이 고달퍼지고 주님도 못 알아보고 이러니까, 많이 못 바라보고 이러니까, 머리에는 미혹이 확실히 있다고 인정하고, 나올 때마다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딸내미가 이거 딱 사다 줬는데, 그러면 딸내미가 사다 줬는데 말하기 전에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혹이다 하고 말 안 하시면은 육신을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라도 교회 와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망을 예수님도 삼키고 이기셨잖아요. 그럼 나도 신부가 되고 싶으면 나도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은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서 삼키고 이겨야 되는 게 신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모르면은 미혹이 시키는 대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남 상처 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값이 아니잖아. 그죠? 아무리 예비 신부라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자꾸 미혹이 시키는 대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남 상처 주면은 그건 신부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육에서 좌절을 줘요. 절망을 줘요. 실망을 주고 분노를 줘요. 나는 형성을 왜 못할까? 그러면 이거는 좌절하는 거거든요. 그럼 좌절하는 어둠이구나. 좌절하는 사망이구나. 좌절하는 사탄이구나. 그거를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면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지. 올바르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때로는 이제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영성을 못하니까 큰일 났어, 걱정하는 거거든요.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를 나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한다 잘한다는 거는요, 십자가를 넘으시면 잘한 거예요. 못 넘으시면 못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기준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십자가 넘으시면은 진짜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은 좌절해. 영성을 잘 못해서 아직도 이 모양이니까. 그게 이 모양이니까 영성을 한다. 주님 바라보면 내가 사망을 삼키고 이길 날이 곧 올 거야. 이렇게 자기를 추스르고서 이제 주님 바라보면은 그 좌절에 푹 빠져 들어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슬픔의 사탄이 나한테 있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 물리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슬퍼. 그럼 슬픔의 사탄이 있구나. 주님 붙잡았더니 탁 없어졌어.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픔이 있으면 몸에서 7배를 더 주셔서 슬픔이라는 게 어둠이 내 몸에 있구나. 내 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슬픔을 맛보는 거예요. 어둠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퍼. 내가 정말 슬퍼. 슬픔이 어둠이야. 근데도 계속 슬퍼. 주님 7배를 더 주세요 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슬픔이라는 게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 되니까 슬픔이 오면 이거는 어둠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면 슬픔이 물러가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자꾸 분노가 오고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왔다고 주님 바라보고 싹 없어진다.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슬픔이 왔으면
그 슬픔이 어둠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할 때까지 내가 그거를 맛보는 거예요. 슬픔이 어둠이구나. 어둠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야.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슬퍼도 기뻐도 슬퍼도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잘 못하고 그냥 기쁘다고 깜빡 잃어버리고 있고 슬프다고 깜빡 잃어버리고 있고 그거는 사망을 삼킬 어떤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기뻐도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요. 기뻐도 기쁘다고 해서 막 기뻐하는 게 그거 금방 다 까먹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기쁘더라도 주님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쁨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기쁨이 와도 이렇게 웬만큼 그냥 남한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조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기쁘면 막 이렇게 기뻐하잖아요. 그죠? 좋으면 막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기쁨을 틈타서 이제 더 이렇게 기쁨이 사단인 거를 모르고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거 있죠. 희락이 있다고 그랬지. 뭐 막 뛰고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기뻐서 기쁜 거지.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속사람이 기쁜 거는요. 아프면서도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고통을 당하는데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힘든데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참 내가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기쁨과 아픔이 조화를 이루어갖고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아픔도 없으면서도 막 기뻐. 그거는 팔딱팔딱 뛰는 기쁨이거든요. 육신적인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으로 막 기뻐하는 사람은 어느 날 마음에 딱 안 들면 막 화를 내요. 그렇잖아요. 막 기뻐하다가 어느 날 오전에는 기뻐하다가 오후에는 화를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육신에 좋아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좋아서 기쁘면은 주님 바라보고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신이 좋아서 기뻐하는 거는 그건 사단이에요. 근데 영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서 영을 성장시키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사람이 될 기회구나. 주님 바라보고 아프지만 견뎌. 그거는 영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락이다 얘기하는 영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는 희락이 되고 은은한 아픔과 함께 그 기쁨이 절제가 돼요. 근데 이제 육신을 너무 잘해줘서 기쁜 거는 절제가 안 되면서도 확 뒤집어져요. 안 기쁘게 해줬을 때는. 그러니까 육신이 기뻐서 기뻐하는 거는 사단인 거 알죠? 근데 영에 유익한 고통이 왔을 때는 아니면 이제 영에 유익한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아파도 기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 막 잘해주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누군가가 잘해주고 어떤 애가 또 배신할 것도 내가 아는데 막 잘해줘요. 막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지만 잘해주는데 대부분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잘할 때는요. 자기 육신에 안 맞춰준다고 이렇게 배신할 때는 엄청 무섭게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배신할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걸 너무 잘 알아. 왜냐면 잘하다가 또 영적으로 성장 안 하면 다 배신할 거거든요. 같이 있다가도 배신해요. 형제자매도 성도들도 다 배신할 거거든요. 근데 그 배신할 걸 아는데 뭐 갖다 준다고 해도 내가 너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갖다 주고서 영이 성장되기만 하면은 다행인데 갖다 주고서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배신하고 가요. 그리고 아픔을 주고 가요. 내가 그걸 대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분을 보면 언젠간 또 찔릴 텐데 언젠가는 또 고통을 줄 텐데 갖다 주고 있구나. 갖다 주는 건 좋지만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결론은 찔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계하면서 보는 거예요. 언제 찔릴 건가.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분명히 찔러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갖다 줄 때 갖다 주더라도 나중에 이제는 탁 돌았을 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는 조심해서 받아야 돼. 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 받긴 하는데 찔릴 거를 예상하고서 받아야 돼요. 근데 찔릴 때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늘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영을 성장시키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영을 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자꾸 갖다 주잖아요. 언젠가는 엄청 찔러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엄청 힘든 거야. 그냥 너무 많이 갖다 준 사람 너무 많이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갖다 주는 사람을 영성 잘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또 영성 안 하면 나 또 찔릴 텐데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 사람이 갖다 줄 때마다. 왜냐면 언젠가 또 찔릴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을 하시면서 좋은 일을 하고 갖다 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다. 근데 안 하고서 갖다 주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찔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막 그냥 두려워 떨리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잘하다가 당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기가 영성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도 이렇게 맛보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공격하고 옳은 사람을 공격하고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기 생각은 옳다고 안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이제 육신적으로 안 채워지니까 미운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신부면 미혹 사탄 귀신 정도는 알고서 그게 나타나면 미혹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면 그게 빛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내가 삼키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인정할 뿐이고 내가 어둠은 나하고는 너무 이제 내가 약하니까 영이 약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매일같이 당하는 모습을 빛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서 빛을 받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하지만 주님 빛 주세요 하면서 첫째 계명 해요. 그렇지만 그 빛 가지고 또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둠을 밝히는 거가 그것도 하나의 빛을 받는 이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요, 주님을 만나려고, 좋게 만나려고, 그죠? 마음의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밝히는 것도 빛을 받는 목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는 목적은 두 개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려고,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려고. 왜냐면 내 몸에는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을 밝히려고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 만나려고만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 빛 많이 주시면 내가 주님 사람이 돼갖고 천국에 신부가 돼서 잘 가려고 이제 빛을 받는데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맨날 속아서 주님 속상하게 하고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가 빛을 받으면서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빛은 받는데 자꾸 옆에 사람을 찔러. 옆에 사람을 자꾸 그냥 정죄를 해. 그러면은 아무리 빛이 많이 있어도요.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부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신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신부가 되는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워하도록 자꾸 끌고 가는 게 미혹하는 영이고 사단이고 귀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에는 사단의 집이니까 반드시 사단을 알아야 되는데 나타나면 사단이다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이 많이 있다고 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사망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내면 기도를 밤새도록 5시간씩 해도 빛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보고 사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 그 사망을 삼킬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이 나타났다 그러면 주님 붙잡고서 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막 주님 붙잡고 있으면요. 그 어려울 때는 진짜 밤새도록 힘들어요. 어려움이 그 미혹이 안 떠나니까. 그럴 때 그걸 갖다 사망을 삼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많아도 내 몸에 있는 사단을 모르면 사망을 삼키는 단계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많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내면 기도를 많이 해라. 많이 해라. 많이 해갖고 평안하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중세 영성가들이고 또 이제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 영성가들 책을 보고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내면 기도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분초마다. 근데 자기를 보지 못하게 내면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많으면 그것도 미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면 기도 많이 하게 만들고 자기를 못 보게 만드는 것도 미혹이다.
못 보게 만들면 행함이 없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끝내 안 되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한테는 맨날 미워해.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거면은 그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은 내면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다음에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를 보는데 사단이 나타나면 사단이다,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께 더 매달려라. 그럼 빛이 많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 괴롭지 않으면 사단은 드러나지 않아요. 육을 찢어라.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육을 찢는 거예요. 땅은 찢어서 나무를 심듯이 우리 육은 찢어져야지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해야지 억울한 사탄이 나와서 나를 막 괴롭게 할 때 억울한 거 이거 사단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견디자. 가만히 견디자.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육체까지도 심겨지는 거예요. 육이 생명의 체질이 돼요. 아무리 사단의 집이라도 육을 찢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신토록 이렇게 사단한테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에서 잘 살도록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사단이 우리 몸에 살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죠? 우리 몸에는 항상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도 못 지키고 하나님도 못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사단은 발견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근데 확인하려니까 입 다물고 내가 정말로 찢어지면은 육이 괴로워지면은 사단은 더 잘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많이 받으면요 빨리 영성이 끝나요. 왜냐면 징계 7배가 올 때마다 사단이 팍팍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거 가지고 막 비참해할 필요 없어요. 나오니까 있으니까 나오지 없으면 왜 나와요, 그죠? 나한테 있는 게 이거니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삭히자. 좀 실패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추스려 주는 게 삭히는 거예요. 근데 좀 실패했어도 괜찮아. 부족하니까 실패하니까 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찢어짐을 당했어요. 그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얼마나 일하느냐고 힘들어 아담과 하와가 공짜로 먹었는데 그 이분은 애기 나면서 얼마나 잉태의 고통이 심한 게 우리도 알잖아요. 나봤으니까. 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아담과한테 이렇게 재진 이후에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 후예잖아요. 그죠?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육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하는 거다. 근데 찢어지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면 내가 주님을 세게 못 붙잡아요. 발견이 되면서 주님을 세게 붙잡아지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 못 붙잡아요 라고 하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사단을 발견하면 주님을 세게 붙잡게 돼요. 그냥 내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밤에 5시간씩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면 기도 하는 거하고 진짜 사탄이 내 몸에서 역사해갖고 너무 공포스러울 때 주님 붙잡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빛을 세이브하는 어쨌든 분초마다 하는 거지만 사단이 막 쫓아오는데 주님 붙잡는 거는요 영이 팍팍 자라요. 그래서 영이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너무 무서워. 너무 빨리 알아봐. 그러니까 영분별이 너무 잘 되겠죠. 그죠? 7배를 많이 당한 사람은 주님을 죽도록 붙잡는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 저는 내면 기도를 얼마큼 한다 이런 걸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 죽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안 하는 것 같지만 사단 나타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 잘하는 내면 기도 잘하는 사람도 사단 나타나면 못 붙잡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왜 못 붙잡고 나는 평상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사단만 나타나면 막 죽도록 붙잡는 건 왜 잘 되냐. 그게 영의 성장의 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면요 사단 나타나면 죽도록 붙잡아요. 근데 이제 내면 기도만 한 사람들은 영이 성장된 게 아니라 그냥 빛을 세이브하고 있다. 그 세이브한 거 가지고 자기를 보라 그랬지 그냥 나 영성 잘하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이 찢어질 때 영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게 주님을 죽도록 붙잡는 게 영혼 육이 하나 된 모습이에요. 주님을 죽도록 붙잡는 게 육도 붙잡죠. 그죠? 마음도 붙잡죠.
영으로 완전히 집중하고 있죠.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도. 그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게 영혼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듯이 나의 영혼육이 육이 막 찢어질 때, 사탄이 막 공격할 때, 내 육 안에서 나를 괴롭힐 때 영혼육이 하나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한 거예요. 그죠? 지금 따로따로 놀잖아요. 머리는 딴 생각하고, 마음은 마음의 기도도 못하고, 육은 귀신짓하고. 이게 따로 국밥이거든요. 따로 국밥으로 어떻게 영혼육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사탄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이 찢어질 때 내면 기도를 하는 거를 배우신 분들은 죽도록 붙잡는 게 영혼육이 연결되는 거예요. 죽도록 붙잡는 그 자체가 영혼육이 연결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미혹하는 영을 인정하라. 너무 쉽죠? 머릿속에서 날 생각해라. 빨리 가서 쓸데없는 거 열심히 또 뭐 청소 좀 해라. 기도하려고 그러면 좀 청소하라 그래요. 그럼 주님 바라보는 거로다가 미혹이다 하고 주님 더 바라보고 청소는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때 하는 거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좀 훈련받고 있는데 꼭 하라고 하는 게 그 미혹하는 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류의 정체를 알아야지만 재창조로 들어갈 수 있고 미혹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십자가에서 주님 붙잡고서 계속 세상 것, 가치 없는 것, 내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딜 거야. 내가 억울해도 견디고 슬퍼도 견디고 계속 견딜 거야. 이게 십자가거든요. 요거를 3일 동안 하면은 십자가를 넘는 게 재창조예요. 그죠? 미혹을 모르면은 야 잠깐만 나갔다 오자. 뭐 하다가도 잠깐 나가잖아요. 그죠? 하다가도 억울하니까 잠깐 문자 보내고서 해라. 그러면 잠깐 문자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써 진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그랬지. 문자 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잔소리를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잔소리가 하고 싶어 죽겠어.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주님 바라보고 안 하려고 하니까 막 하라고 미치게 막 너무너무 머릿속에서 꼭 얘기하라는 거예요. 꼭 얘기하라는 건 미혹이다. 주님 붙잡고 나는 꼭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견디는 게 그 미혹을 아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이 받은 사람이 십자가 넘을 때 별거 다 해라 그래요. 쫓아가라 그러고 얘기하라 그러고 막 미워하라 그러고 별짓 다 하거든요. 미혹이. 그러면 세상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 더러운 것, 세상 것 주님 바라보고 나는 견딜 거야. 난 주님 만날 거야. 이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 넘을 때 미혹 모르면요. 별짓 다 해요. 십자가 못 넘어요. 미혹이 그러니까. 미혹이다 하고서 안 따라가려고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로 넘어가면 머리에는 올바른 생각을 주세요. 만약에 야 너 지금 저기 가서 조금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 되나? 주님 바라고 있어. 그러면 야 영성은 고통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 지금 가서 물어보면 내 고통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안 간다 라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근데 꼭 내가 지금 힘들다고 쫓아가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한테. 그죠? 궁금하다고. 그런 게 이제 머리에서 갔으면은 이렇게 육신을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건 침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머리에서 침묵 그러면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요. 중세 영성가들이나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 바라보면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 좋아. 맨날 미혹에 시달리다가 아무 생각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를 이게 이제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살 때는 자꾸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바라본다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간다. 좀 그런 체험으로 한 사람들이 그런 책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침묵은요. 세상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게 침묵이지 내가 무아지경에 있는 게 침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혹이 오냐 안 오냐 자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넘으면 미혹이 와요? 안 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미혹은 와요.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미혹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게 이제 내가 사망을 삼키고 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미혹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지만 이 미혹이 재창조가 안 됐을 때는 대부분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이 침묵의 머리다 그 얘기를 하는 미혹이 안 오고 침묵이 아니라 오는데 안 따라가는 게 침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더 성장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미혹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미혹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침묵은요, 미혹이 안 오는 게 침묵이 아니라 미혹은 오는데, 내가 안 따라가는 게 침묵이다. 근데 지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놀아요. 놀지만 나는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미혹이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가 침묵이 되는 게 육체적으로 안 따라가는 것이 침묵이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오는 게 침묵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단계 더 성장된 단계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더 가보면 알겠죠? 근데 당장 육체적으로 안 따라가는 게 침묵이라는 걸 알고서 그냥 허황된 그냥 머리가 먹통이 되고 머리가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미혹이 안 오고 이런 것이 침묵이 아닌 거예요. 미혹은 올 수 있는데 안 따라가는 게 침묵이다. 근데 따라가는 내 모습은 아직도 미혹을 따라가는 내 모습은 이제 미혹도 사망을 못 삼키는 내 상태구나. 근데 미혹이 들어가면 너 하고서 상대를 안 하면 침묵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혹이 오면 너는 거짓이야. 빛으로 삼키면은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이야. 거짓이잖아요. 내가 뭐 당장 너 큰일 난다 그러는데 큰일 안 나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는 육이 찢어져야지만 재창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아지경이 되면 침묵이다. 이렇게 신비주의를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은 계속 오는데 내가 안 따라가는 내가 됐다는 게 그게 재창조가 된 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긴 거고 그게 바로 침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나는 자꾸 머리에서 주는 생각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미혹을 따라가는 아직 사망을 못 삼킨 그 재창조가 안 돼 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내가 이겼으면 이겼다. 졌으면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지면서도 이긴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긴 사람이 뭐 하려고 졌다고 거짓말 하겠어. 그죠? 이겼으면 이긴 거고 진 거는 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겼는데 나도 졌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인정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겨 놓으셨는데 내가 미혹이다 인정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찢어지는 경험을 할 차례다. 그 찢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사탄이 나올 때 삼켜라. 인정하고 빛으로 막 붙잡으면은 그게 이제는 사단이 이렇게 눈눕도지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3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슬픔도 3일 당해봐요. 그러면 슬픔은 어둠이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이 재창조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육은 찢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빛을 가지고 육체가 찢어지는 모습 속에서 내가 뭐가 나오나 확인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먼저 시작한 미혹이다 인정하면서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바라보는 게 삼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이다 했는데 주님이 안 바라봐줘.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혹을 인정하는 게 미혹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알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요. 미혹에서 미혹이다 하고 주님 바라봤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요. 머리에서 미혹만 인정하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이 너무 세. 미혹이 올 때 그냥 따라가니까 그냥 이게 한독으로 되는 거죠. 그죠? 정과 욕심이 그래서 또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과 욕심이 미혹도 이제는 미혹이다 하고서 못 박는 거지만 정과 욕심에서 막 하고 싶어. 우리 뭐 자신을 위해서 이게 정과 욕심이고 내가 밥 해줬는데 안 먹어. 속상해 죽겠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막 속상한 게 막 이게 있잖아요.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자중해라. 주님 바라보고 내가 캄다운 시켜야지 삼켜야지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가족관계에서도 지금은 정과 욕심 때문에 속상하니까 막 잔소리 하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도 싸우고 부부끼리 자꾸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로 우리가 육이 찢어지면서 내 거 발견하면서 막 가면은요 가족관계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이삭이 성준이가 있어 분명히 있고 나는 엄마야 그러면 정과 욕심이 진짜 있다면 서운한 일 많아요. 저도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죠? 한국에서 그렇게 어쨌든 엄마들은 정을 다 주잖아요. 근데 자유한 거예요. 자식들은 고생하고서 주님께만 돌아오면 되는 거고, 나는 정과 욕심이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쉽죠, 그죠? 근데 막 서운해 그러면 막 가슴앓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게 정과 욕심이 크다는 거거든요. 원래 저는 컸는데 이제는 미혹도 분별하고 이제 정과 욕심도 끊기 위해서 엄청 안간힘을 아프면서 한 거거든요. 이게 정과 욕심 띄는 거는 아프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당하든지 큰 아픔이 있을 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야지만 된다니까요. 정과 욕심을 아픔을 통해서 이제 서운해갖고 뛰었어. 뛰려고 막 주님 바라보면 떨어져요. 사실은 아플 때.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이후로는 자식이 뭔 말을 해도 그래 주님께만 돌아오면 된다. 지금은 선악과를 맛봐야 되니까 나도 많이 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만 주면 돼요. 그죠? 주님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그 아들한테 가서 오라고 그러면 와요? 안 오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찢어지면서 가족 뛰듯이 내가 찢어지면서 주님 사랑하듯이 자식도 찢어지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하옵소서. 찢어지는 걸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자식을 구경하고 있으면 찢어지면 지가 언젠가 오겠죠, 그죠? 주님 뭐 사랑하던 그런 기본이시니까. 그래서 몸을 찢어지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찢어지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 육체를 찢어지면서 사탄 발견하고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죄를 주님 따라가려니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사탄이나 발견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탄 발견하면요, 아이고 이 사탄 많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되겠지? 성경이 나오잖아요.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죄가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있어서 죄가를 많이 그동안 졌는데 사탄을 발견해라, 자기 죄를 발견해라 똑같은 말이고, 사망을 발견해라 이게 똑같은 말이고, 어둠을 발견해라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내 몸에서 빛을 통해서 발견을 하면은 죄 많잖아요, 그죠?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많이 사랑하려니까 죄를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그냥 남자분이니까 너무 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나는 죄가 조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면은 이 죄를 참 많이 졌거든요. 그죠? 그 많이 졌는데 그 사탄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내 몸에서 죄를 많이 발견한다. 사탄을 많이 발견한다. 그러면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죄가 많아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 교만하지도 않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 사랑하는데 뭐 영성 잘한다고 남한테 가르치고 남한테 이렇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보고 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님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무릎 꿇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 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도 맞지만 사탄을 하나하나 발견됐을 때 사단이다. 주님 사랑해야지. 사단이다. 주님 사랑해야지. 오늘 내가 또 죄를 졌네. 또 주님 사랑해야지. 요거만 하시면 빛이 자꾸 들어오면 영이 성장돼요. 그러면 영이 성장돼야지 조금 더 이렇게 큰 시험이 왔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을 거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육을 찢어가면서 사탄 밝히면서 와라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네 사탄 발견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신부고 너무 이게 내가 죄인인데 뭐 할 말이 있어, 그죠? 그래서 자기 죄를 충분히 알고 사탄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요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 어떤 고난을 줘도 당연히 주실 거 주시는데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도 고난
그만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못 봐서 그런 거고 사탄이 있는 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 사탄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탄 나오면 발견하고 육이 찢어지면서 또 사탄 발견하고서 주님만 따라가라.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갔을 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육신 잘 되고 이런 거는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끙끙대면서 사단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재창조가 되질 않아요. 미혹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혀주는 걸 보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한다면 뭘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슬퍼 그러면 이게 사망이구나.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보고 빚만 채우는 것만 내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노력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사탄을 인정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이렇게 사탄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정과 욕심을 띄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죠? 지금 누구나 다 괴롭잖아요. 가족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빛이 비춰주니까 꿈틀꿈틀대면서 괴로우면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빛이 비춰주니까 괴로움이 있다는 거는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정과 욕심을 못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사탄이 내 몸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구나. 그렇지만 빛을 의지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빛을 의지하면서 더 괴로워. 그럼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괴로운데 주님 안 바라보는 거는 정신병자예요. 그죠? 근데 내가 아이고 마음의 기도도 하는데 괴로운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면 그게 길이 든다고요. 그러면 어느 때든지 괴로워도 슬퍼도 뭐 어때도 돈 없어도 너무너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찢어지셨듯이 우리도 찢겨야 돼요. 육체가. 왜냐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가 찢기면 육체 안에 그동안 심은 사탄을 발견하면 할수록 깨끗해지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또 십자가까지 꼭 가야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주님 원망할 것도 없는 게 내 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주님이 뭐 내 거 없으면 왜 그렇게 괴로움을 주겠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빛을 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려야지만 삼킬 때마다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 삼키려면은 어려워야지 사탄이 나와갖고 괴로워하죠. 그죠? 괴로워하면은 주님 바라봐. 그때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면은 진짜로 우리가 이제는 그때 영이 많이 성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빛으로 지배받는 것이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죠. 그죠? 영혼육이 미혹사탄 귀신이 지배하면은 사탄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승리는 예수님이 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칠배를 해갖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칠배를 하는 거고 사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되기를 원하면 몸을 찢어라. 그 다음에 그 찢으면 사탄이 나온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서 사망을 삼켜라. 그럼 영이 성장되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는 그 나오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그거는 우리가 빛으로 사망을 봐야 되는데 7배를 받았을 때 사망이 막 나올 때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긴장하면서 할 때 그때 이제 사탄은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지만 이기게 하시는 거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 그죠? 그렇게 할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자기를 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